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말씀은 그 무리를 보시고에서 그 무리와 보시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1절을 마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그 중간에 보니까 집사람도 그렇고 오늘이 이번 주일이 성탄절과 그렇게 같은 날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목회를 7년 하고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성탄절하고 주일이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통 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또 성탄절이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띠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도 왔는데 교회 갔으면 썰렁합니다. 추리도 없고, 아까 장로님 왜 캐롤송 안 부르셨어요? 캐롤송도 없고 행사도 없고. 그래서 일반 교회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 교회 좀 이상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지금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한참 그렇게 들떠 있고 그런 날인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썰렁하게 아무런 캐롤송도 없고 산타 그런 어떤 추리도 없고 이럴까.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이게 1절을 다 보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를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원래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나 날짜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민속 축제일, 즉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성탄절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알죠. 그러니까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미추라의 축일이었던 날인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행하던 축제를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크리스마스 관습들이 있죠. 말하자면 트리 장식이라든가 산타클로스라든가 캐롤송이라든가 선물 교환 등은 여러분 기독교의 기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고대 이교주의의 산물인가요?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크라이스트와 메사의 합쳐진 겁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메사라는 것은 미사죠. 이게 합쳐진 겁니다. 요 메사,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 미사에서 나온 말로 로마 카톨릭의 그리스도 미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미사입니다.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의식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여러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항상 보여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렇게 이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설교 이제 절기 부분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는데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절기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7대 절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7대 절기. 지금 6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주절은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또 같은 의미죠. 이게 7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크게 3대 절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 절기. 유월절과 아까 초실절과 무교절을 묶고요. 아까 말한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을 묶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묶어서 이걸 3대 절기로 보고 있어요. 이 3대 절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이.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구약의 절기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개신교의 기본 절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기본 절기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한번 1월 달부터 한번 봐요.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년 감사주일이 있죠? 해가 이제 가고 온다고, 바뀐다고, 새로운 마음을 갖자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날이 그날입니다. 물론 새로운 마음 갖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순절 있죠?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원래 예수님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그 다음에 부활절 있죠? 부활절은 그럼 고대 구약의 절기 중에서 뭐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부활절은? 유월절, 초실절, 무기절이 이게 부활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이 있어요. 전에 제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이 맥추감사절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맥추감사절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오순절, 이게 맥추절이죠. 칠칠절. 그래서 이제 이게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것도 교회를 보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이게 지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과 관계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이것은 어떤 근거도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송구영신. 이게 이제 기본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를 우리는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분명히 구약의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에는 이것이 이제 절기로 나와 있잖아요. 율법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차례차례 이제 제가 이렇게 서술해 갈 텐데, 이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이제 오늘날 이상한 교회로 이제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절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신이 해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가치와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라는 세상의 공휴일을 보면서 묵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르노스라는 역산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면서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더 이상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땅 오셨죠. 그래서 오셨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시고 영생을 산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거워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게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100% 순수한 복음, 순금 100%가 비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이라든가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오늘 또 이 산상설교에서 그 무리를 모시고 해서 이제 무리에 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무리라는 그 단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성탄과 부활을 다 얘기해요.
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부활절과 오늘 성탄절과 겹쳤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걸 추가하는데, 이걸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 성탄 의미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 한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부활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성탄과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죠.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들로 만들려고,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자, 우리를 살리기 오셨지만 그분을 죽으시기 오셨기 때문에 기쁜 일이면서도 동시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자, 그분은 죽으시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진리,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그걸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 진리를 알았다, 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자,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죽고 뭐로 온다고 했어요? 보혜사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는데, 책망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의미가 뭔지 잘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으면 그게 구원이고 완성 아닙니까? 그럼 죄가 뭐라 했습니까? 거기 성경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고 진리고 이름이고 그리스도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면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게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데, 그 믿음, 그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 뭡니까? 그 말씀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나라는 부분과 하나님이라는 부분, 그 말씀이 서로 같으면, 그러면 그게 죄가 멀리 떠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의라고 있죠? 의가 뭡니까? 예수를 보지 않는 게 의예요. 자,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오신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거, 그분을 보지 않는 게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심판이 임한 것이고 완성된 거예요. 자, 그게 성탄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자, 그렇게 모든 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진리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오늘 신이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얘기할 텐데,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깨달아 알으란 얘기입니다. 어디가 잘못 얘기하면 2단, 3단 듣고 큰일 나니까 조심해서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 되려면 그분이 죽은 것과 동시에 우리도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죠. 그게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분의 다나토스 죽음.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다나토스 죽음을 죽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육체로 와서 이 땅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육체로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어야 완성해야 하는 것을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걸 깨달은 우리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에 가시면관을 썼죠. 두 손 두 발에 못자국에 박힌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너희 생각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두 손 두 발에 못 박혔다는 것은 너희 손과 발을 움직여서 어떤 것을 행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지 언제 지키라고 했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면을 쓰고 두 손 두 발이 못 박힌 겁니다. 너희들 사지를 절단해야 돼. 귀만 열어놓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래 나와서
1장 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혼돈국은 흑암부터 출발한 겁니다. 너희가 혼돈국은 흑암이야. 에베소는 주의 허물로 죽은 자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뭐 흔히 말하면 우리는 먼지다 특별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그걸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와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겼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면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걸 갖고 또 이용하잖아요. 인간이 악함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성탄이고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대. 그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일을 사해줬대. 믿으면 다 구원이래.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성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오늘 간단한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그것이 분명히 다 드러나 있어요. 매주 매 시간마다 저는 1년 365일이 성탄과 부활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따로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왜곡과 무지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절기 행사가 성경적이냐 하는 얘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절기는 이제 전통이 되어서 지켜야만 되는 관습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절기 때 꼭 무엇을 내죠? 감사헌금을 내잖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한국 개신교의 기본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쭉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조그만 교회는 말고 웬만하게 좀 큰 교회는 하는 게 뭐예요? 대신방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보통 대신방을 드리죠. 특별기도가 있어요. 21일 단열기도, 40일 호렙산기도, 100일기도, 1000일기도, 각종 뭐 수능 때면 수능 뭐 특별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까? 부흥이 있죠. 부흥회도 뭐 1년에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사경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총전도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도 하는 곳이 있어요. 각종 헌신 예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기본절기와 이것까지 합치면 보통 웬만한 교회는 이게 다 하거든요. 자, 이것까지 합치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번이고 2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헌금 갖고 한다니까 감사헌금. 그냥 가요? 그냥 가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일에 주일헌금 내야죠. 주일에 또 감사헌금 내야죠. 11조 내야죠. 뭐 이런 거 뭐 다른 것은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11조는 복 받아야 하니까 내는 거 아닙니까? 딱 거기 뭐가 있어요? 건축헌금이 있죠. 선교헌금이 있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너무 힘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없어도 행사와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절교 행사를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상징적으로 날짜에 담아서 대중들에게 특히 초신자들에게 특별한 날에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 행사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곡시키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종교회사 영업 방식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죠. 이 절기가 정확하게 뭔지를 설명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곡하고 있고 또 본질을 흐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지만 않겠지만은 교회가 종교회사 같은 영업 방식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할 의미가 이런 그 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의미가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나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절기와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여러분 다 알죠? 뭐 출애굽기라고 레위기 보면.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선포한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거기 자,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1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주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월삭과 정한절기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나오죠? 자, 말라기 2장 3절 보세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으로 정해서 명령을 하고 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절기를 집어치우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 모든 절기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절기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3대 절기와 7대 절기를 말했죠? 그러면 3대 절기를 봐요. 이게 뭘 가리키는가? 자, 봄절기, 봄에, 유월절, 초실절, 무기절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름절기,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 믿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뭘 가리켜요? 자, 성령이 오셨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들을 지금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해서 하늘나라 곳간에 수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수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저 성령 오셔서 말씀으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추수해서 당신의 장막에 지금 저장하고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완성 아닙니까? 그럼 뭐가 와요? 겨울이 오죠. 겨울은 의시셨는데 아닙니다. 겨울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모든 땅이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라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 3월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다 드러나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성령 오시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좀 그렇게 추수해서 저장하면 그럼 영원한 안식이 온다는 걸 보여준다니까요. 봄, 여름, 가을이라는 3이라는 하늘의 수를 통해서 자, 그 의미를 깨달아 알으면 이게 뭔지 알으면 그게 4가 되잖아요. 이 땅의 4. 그러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3 플러스 4니까 7이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기가.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여전히 동물의 희생사를 드리면서 자,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희생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나 하나님 명한 이 모든 그 율법 잘 지키고 있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열심히 행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가 드리고 있는 절기가 이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걸 깨달아 압니까? 이 절기를 의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적 행위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성전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가 왜 성전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계속 말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성전, 성막을 주신 거죠. 그 성전, 성막을 통해서 자,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마당들에서 성소와 지성소. 자, 성전마당들에서 성소 들어가면 뭡니까? 거기에 그게 다 말씀이잖아요. 자, 진설병상, 촛대, 분향단, 이게 전부 다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로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지성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성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성전 마당들에서는 동물이 죽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하는 것이고 진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뭡니까? 나의 육체라고 하잖아요. 그거 찢어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성전을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자기들의 의만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만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 안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죠.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까지 무너뜨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의 틀을 완전히 부수는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분명하게 나타난 사실은 유대교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울에게 이어져서 유대교라는 모태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엔 성전과 절기된 폐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읽어봤지만 거기에 놀라운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말라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와 함께 제하여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절기 때 짐승을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의 제물을 뭐라고요? 희생의 똥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희생의 똥. 똥은 페르시란 말로 배설물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 바치는 헌금도 헌물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배설물과 쓰레기를 드리는 꼴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들이 지금 열심히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드립니까? 그렇게 하라고 있다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지금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헌물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한테 쓰레기를 드린다, 배설물을 드린다, 똥을 드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는다고 한다니까요. 성전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건너와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마당 뜰만 밟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 뭐라 합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기름으로 내가 배불렀고 너희가 드리는 그 피냄새에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드리는 그 모든 헌물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못 드리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쓰레기 드리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배설물 드리는 거. 그러면 그 의미를 깨달으면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이 절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면, 성탄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으면, 아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뭘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들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진리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드리는 헌물은 얼마나 아름다우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또 안 드리잖아요. 왜?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생명을 나눠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드리는 그 선물은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은 그게 똥이고 배설물이고 쓰레기야 하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일생 동안 헌신하고 그렇게 피눈물 나게 번 돈 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율법적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봤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래요. 날은 안식일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드리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달은 뭡니까? 여러분 그 월삭이라고 초하루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매달 첫날을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월삭 초하루. 절기, 수많은 절기. 해는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을 말하겠죠. 자, 이게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등 여러 초대 교회에
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 위에 다른 복음, 뭐예요? 율법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는 거죠. 이 절기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주의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어떤 행위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부추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 등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와서 설명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도 절기를 지킨다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의미를 헛되이 만드는 거다. 인간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가치를 챙겨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 있죠. 그걸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절기 이름은 안 붙였지만 뭐 같은 의미를 이름을 바꿔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지 않은 것도 드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순절이라는 것도 성경 말씀 보면 그 의미와 내용은 뭐 맞겠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자꾸 인간이 지킨다는 얘기죠.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키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과 20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똑같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절기나 월삭, 아까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근데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몸이 대조되고 있네요. 그 몸은 실체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꾸 이 몸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몸, 고깃덩어리는 뭐라 합니까? 사륵스라고 그래요. 사륵스. 근데 이 몸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푸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그게 푸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그림자와 대조되는 것이 몸이죠. 그 실체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 진리,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율법을 계속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신율주의라고 그래요. 신율주의, 새로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교회 가면 다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럼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움대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했다고 가르치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데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구약의 사람의 명령이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율법을 새 책을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거 다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날 없는 절기 만들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명령이고 가르침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한 이 이후 시대의 시대에 절기나 안식일 등을 챙겨 지키는 행위는 종교적 열심으로 칭찬을 받을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을 마치 무슨 큰 명절인 양 절기로 지키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곧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거기 예수님 성탄과 부활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일부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굳이 성탄이라든가 부활을 행사를 하거나 그때 특별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날을 지킴으로 그것이 기특하고 특별한 종교 행사가 되고 다른 날들은 그보다 못한 날이 된다면 안 지키는 것만 못한 것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절기나 안식일 등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셨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명용 교보제이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실체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 자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자카르라고 있죠. 그 말씀, 그 시를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할 일이지. 1년 365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어떤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절기를 안 지킨다고 왜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여곡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욕망하는 인간들이 퇴해놓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 같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아니 대형교회 목사들 얼마나 훌륭하니 박 박사의 신학 박사의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얼마나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데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데 너는 뭐라고 안 드리냐? 네가 그렇게 잘났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부 인본주의적인 왜곡된 교회가 토해놓은 배설물이 교회력이다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하면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자기위라는 마귀의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원형을 진리로 주시려면 자기위라는 것을 쌓을 수 없는 자로 만드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두 손 두 발이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사지가 절단되는 겁니다. 네 머리 생각을 박살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절단되어 듣기만 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손과 발 움직여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봐야 알죠. 열심히 해보니까 됩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사람의 인식기관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뭐라고요? 귀래요, 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좋은 얘기 잘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귀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사지를 절단시키고 머리까지 박살내고 귀만 남겨놓은 것은 뭡니까? 그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보고 진리만 들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아까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는 것은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으라는 거지 예수처럼 육체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언제 죽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자들뿐 아니라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니까 베들레헴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죠. 그 베들레헴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음역으로 베트레헴이라고 했죠. 베이트는 집, 성전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 떡이라는 의미로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트레헴, 떡집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떡으로, 성도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
베틀레헴에 오신 그 떡, 예수 율법을 양식 그리스도 진리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죽으신 그 예수를 섬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절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신 분은 제 절기 강의 3회에 걸쳐 했는데 아주 깊숙하게 자세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길게 왔는데 그럼 오늘 볼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죠? 올라가신 그 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르스, 그 산이 시온산으로서 그 산 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역사 속의 율법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진리 성전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다 적어준 겁니다. 이 이중적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뭘 알으라고? 하늘의 참 성전, 진리를 알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역사 속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그걸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진짜 하늘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율법의 성전을 부수고 계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있죠. 그러면 산에 하면 물론 지금 예수님이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런데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산은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은 성전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다는 의미라 예수님 자신이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올라가다는 얘기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디로 올라가지만 이 아나바이노라는 것은 전제적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진리 성전으로 어디로 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아나바이노 속에 남성이라는 문법적 요소가 없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분명히 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성이란 말이 없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그 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그것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는 말이 다 거기에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담은 진리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해주려고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성전에 진리 성전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말 못하는 성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담은 진짜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습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앉으시니. 여러분 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금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앉았다고 하죠. 그러면 앉았다는 의미가 카디조라는 단어거든요. 물론 앉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정하다, 설치하다, 세우다 이 뜻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서 앉는데 왜 고정하다, 설치하다,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헤드라이오스, 확고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자 결국 뭡니까? 예수님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뭔가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뭘 세우겠어요? 지금 예수님 뭘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은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진리 성전, 참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올라가서 그 성전을 그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세우다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님의 어떤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신이 성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앉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장면은 육을 입고 진리를 담은 율법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고정시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뭘로?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진리 성전으로 내가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전부 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담은 진짜 성전으로 가서 보이는 성전, 가짜 성전 앞에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견고하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 못하는 가짜 성전을 부시고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는 앉았다는 의미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걸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저 올라가다 내려오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지금 뭐 올라가다 내려온다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게 산에 있으니까 뭐 내려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올라갔다, 마태복음 8장 1절은 다 전하고 내려왔다 하는데 그런 의미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단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도 내려오다 올라가다가 있죠. 근데 이 한글 성경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은 원어에 있는 것을 해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어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다 원어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책 보면 그게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니까요. 뭐가 안 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있죠. 그 안에 해석이 안 된 게 뭐냐면 에이미, 엔, 호, 우라노스라는 게 또 해석이 안 됐어요. 여러분 뭐 참고로 하세요. 호, 우라노스는 하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있어요? 없죠. 하늘, 호, 우라노스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참성전, 진리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인자는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성전, 진리성전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인자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예수가 이 땅에 모형으로 왔죠. 인자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진리성전, 참성전이 인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진리인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지금 내려왔다는 것은 뭐합니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디서 내려옵니까? 그냥 즉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인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인자가 되면 그 사람이 호, 우라노스, 그게 성전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보냐면 지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참성전, 진리성전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죠. 못하니까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온다는 것은 이 아래로 온다는 얘기죠. 아래 것으로 다시 이 땅에 와서 아래 것으로 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 진리를 전한다는 말이 또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입을 열어 가라사 내 얘기 나와요. 예수님 입을 연다는 것은 위 진리로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것으로 전한다는 것이 8장 1절에 내려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전할게. 그래서 너희들을 뭘로 만든다? 인자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아들로. 그게 뭐며? 지가 뭐, 이게 뭡니까? 성탄과 부활하는 것이에요. 자, 심지어 너희를 신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들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진리성전, 참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나병 환자. 이게 죄라고 했죠? 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 이사, 즉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바이노, 전제적으로 위로 그리스도로 진리를 담고 가서는 하늘의 것을 가르치죠. 진리 것을 가르치고 내려와서는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아래 것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올라가다 내려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모든 사람을 다 만들려고? 12제자라고 있죠? 뒤에 나옵니다. 12제자. 12제자가 되서는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그 표적 안에 담긴 내용으로 그 진리로 12제자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탄과 부활의 의미란 얘기예요.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아들로, 진리로, 신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인 12제자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표적 안에 담긴 그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기적과 이사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이 땅에서의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혈안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과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해 주죠. 제가 하늘의 것을, 제가 말하면 이게 육으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지금 하늘의 것으로 알아듣죠?
왜 알아듣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들어야지. 아직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보고 행하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악, 성경에는 악.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이신 나타난 능력만을 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번에 말했던 것.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는 호오클루스예요. 오늘 본격적으로 말하는 호오클루스. 그 다음에 자, 5장 전에 마태복음 4장 25절과 자, 7장 후에 8장 1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볼리스 오클루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7장 제일 마지막에 봐도 호오클루스라고 해요. 계속 5장, 6장, 7장에는 호오클루스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그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5절과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그 무리는 불특정 다수인 수많은 무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그 무리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자,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는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제자로 불러요. 불러서 왜 12를 불러요? 그러면 12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아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뜻이라니까요. 이게 성탄구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그들을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뭘로 만들어요? 아들로 만드는 거죠.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줘서 그들을 아들 만들어서 지성소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세 번째 제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누구나 아무에게나 전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 이해가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속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12제자로 부름받았죠. 12제자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로 부르지만 결국 목표는 아들로 만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진리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수많은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진리 안에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거기서 이스데가 있죠. 이스데. 이게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있다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이고 되라는 것이 이게 종속적 접사거든요. 마냥 뭐뭐라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하다라는 것은 그냥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부정입니다. 결코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거기 해석되지 않은 것이 알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전문 넣어서 앞부분에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많은 스승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시 말해서 수많은 스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는 결코 많지 않다. 거의 없어. 적다는 그 말이에요.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다는 건 전부 다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많다는 것은 율법.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율법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선생은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근데 아비는 적다고 하죠. 아버지, 아비. 뭡니까? 말씀으로 아들을 낳는 자가 아비,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그 말씀으로 깨달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으로 아들을 낳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복음으로 진리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자들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자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날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 훈련이 교회마다 상당히 성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제자 훈련을 제자들을 양성하겠다고 하잖아요. 프로그램도 단계별로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자로 만드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니까요.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 전해서 진리로 깨닫고 아들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아들을 만드는 거. 제자 훈련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형제고 친구고
그 예수는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니까요. 메시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것을 겁내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의미를 알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말씀 진리에서 내가 그 진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진리를 전해주어서 그들이 진리가 되면 또 내가 아들을 낳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은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죠. 어떻게? 죽고 부활해서.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제자들을 아들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예요.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평안이라는 단어, 에이레라는 단어를 볼 때, 자, 예수라는 소와 우리가 한 그레로 돼서 한 짝이 돼서 이렇게 맨다고 있죠. 그럼 예수가 소면 우리도 소가 된다니까요. 그럼 소가 같은 거지 우리는 다릅니까? 그러니까 한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러면 송아지를 낳죠. 송아지가 그럼 뭐가 됩니까? 소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야 구원이라니까요. 무슨 제자를 만듭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비로서 그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서 그 제자들을 아들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육으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죽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아들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게 성탄과 부활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죠.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영이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면 뭡니까? 같은 거지.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밖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내가 열심히 섬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그를 섬기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칭은 그를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왜 주여 주여 해요? 내 안에 그 진리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밖에 들고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에 못 간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늘 뭐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이 뜻대로 내가 되어진 자,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행하는 자, 자꾸 행한다고 문자적인 게 보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포이에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 성전 안에 있는 그 진리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신입니까? 아니, 오늘날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신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죠. 받다라는 말이 뭡니까? 디노마이, 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든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든 것. 그러니까 내 밖에 말씀이 있어서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진리, 그 성령,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내가
그 말씀이 되면 그걸 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놀라운 거 한번 보세요. 과거. 이미 너희들 신이 되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죽기 전이니까 성령 오시지 않았죠? 성령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아, 성령 오셔야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오시지 않은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이미 신이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 속에는 이것이 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진리가 뭔지 알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면 그냥 신 하나가 아니라 신들입니다. 이게 복수의 복수. 데오스,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고 그래서 진리가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된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신들이죠. 신들. 거기 아까 헬라어도 신이라고 있지만 복수라고 있어요. 헬라어니까 데오스, 여기는 이제 헤브리어니까 엘로힘, 복수입니다. 다 하나님들이래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과 똑같은 겁니다. 자, 너희가 엘로힘이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호칭이 뭐뭐 나옵니까?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 호칭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나 엘로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에 담긴 자음에 담긴 의미나 엘로힘에 담긴 의미는 뭐냐? 내가 내 호흡으로 말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그 말 호흡하는 자로 만들겠어. 그럼 너희가 여호와고 엘로힘이야. 여호와가 뭐예요? 신약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성령. 여호와가 그리스도 성령이라니까요.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과 똑같이 그분들이 있었던 거지, 신약만 성령 오셨습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로 시작하는데 첫 자음이 베이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자음이 알레프. 자,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 첫 자음이 알레프고 두 번째가 베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첫 자음 알레프, 하나님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의 언어, 문자 안에 갇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진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모형해서. 근데 이 베이트라는 첫 단어가 두 번째 자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성전이거든요. 겉으로 내게 보여준다. 근데 그 안에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 베이트란 그 자음 안에 거기 점이 찍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대신 겉으로 드러내준다. 이게 성전이야.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 너희들이 엘로힘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자음이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베이트 성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레프는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알레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베이트 성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문자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의 문자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문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진리 같은 자들을 신들, 엘로힘, 데오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기노마이 말씀을 받다, 말씀이 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많은 무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 수많은 무리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수많은 무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많다는 것은 율법이라고 했죠? 진짜 수많은 무리가 율법이지 이것은 이제 히브리 자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출애굽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는 게 나와요. 수많은 잡족에서 수많다가 라브라는 단어고 잡족이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에레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라는 단어가 에레브라고 있잖아요. 저녁, 에레브, 밤, 어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잡족 에레브는 뭡니까? 저녁, 밤,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잡족이. 그리고 이 단어가 아랍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 아랍은 어두워지다, 섞다, 혼합하다. 그럼 섞다, 혼합하다가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저녁, 밤, 어둠에 나와서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그러면 거기 나오는 수많다는 단어가 라브라는 단어인데, 자, 이 수많다는 단어가 오늘
자, 이 산상설교에서 수많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폴리스, 4장 후반 마지막 절과 8장 1절에 나오는 이 수많은 폴리스라는 의미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라브라는 단어를 보면, 자, 히브리어 라브는 베이트와 레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베이트는 성전이고 레시는 시작하다예요. 머리도 있지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게 악이죠. 자, 그래서 그와 또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 라거든, 라. 악이라는 단어가 아인, 눈과 레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눈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왜 줬어요? 자, 보는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고 줬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악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수많다, 많다.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율법은 하나님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준 것으로, 그걸 그냥 보이는 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율법으로 악이란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그걸 악이라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 그게 전부 다 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거 있죠? 이걸 그대로 보는 게 악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 담은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줬어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핑계치보다 한다고 그래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라브가 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 라브가 잡족이죠. 에레브 똑같은 거죠. 수많은 잡족이 밤, 어둠,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를 배우면서 그 전후에 나오는 수많다는 이 무리들은 율법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적 존재에서 부름받았잖아요. 제자들로, 열둘로 부름받았죠. 그러면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말씀으로 깨닫고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목표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진리 하나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알아요? 정확히 아세요. 제가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정확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계명을,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그 계명의 그 십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단수예요. 진리예요. 그 계명 하나. 그 십, 열.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이 10개라는 말이 아니라 열이라는 숫자를 배열해서 수많은 말씀을 만들어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걸 뭐로 보라고요? 하나 사랑으로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그 십입니다. 계명은 단수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말은 그게 율법으로 그걸 그대로 보면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면 그게 악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수많은 무리는 악에 속한 자들로 율법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율법적 존재들, 밤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아들이 되어서 지성소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미 깨달은 자들은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 그들을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탄과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수많은 무리 속으로 들어가죠. 8장 1절에. 여전히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산상설교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이제 말하는 성전에 오셔서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산상설교 이후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제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배운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다시 수많은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진리를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씀으로 영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성탄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당연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 죽으시고 다른 보혜사로 진리 성령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